(2020년 3월 29일) 3월 마지막 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앞에 기쁨과 우리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생명 안에 있고 주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큰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사순절 네 번째 12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당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제가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실수가 없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붙들고 계신 분이 전능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뜻과도 다릅니다. 주님, 우리의 좁은 소견과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과 섭리와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짧은 이성과 소견으로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이 땅에 이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셨는지, 또 왜 이렇게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해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삶에 미친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힘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격려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도움과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그러나 제한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하심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깊은 내면 안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울음과 슬픔을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더 큰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과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 힘차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마지막 때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제2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민족입니다. 더욱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위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과 영혼 구원의 힘을, 열정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송 찬양의 자리를 지켜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빛과 소금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몸된 성지재단,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신앙이 나락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힘써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꿋꿋이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지재단의 자녀들 중에 군대에 가 있고 외국에 가 있고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눈동자로 돌보셔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와 큰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있사오니 외국과 군대와 외지에 출타해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 하나님 머리털 끝 하나 상함이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고 비록 이곳에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내해 드린 대로 우리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신 뒤에 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그른 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우리의 삶과 마음과 우리의 믿음도 함께 주님 앞에 흠양되어지는 귀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분명하게 쓰여질 텐데 주님, 인간의 생각과 사심과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나타나는 귀한 능력의 도구로 이 예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안에 담겨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마음, 그 소원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지난 주일과 동일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3층 본당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전도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교육관 1층에 오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주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절 맞이하시는 준비 기간으로 한 주간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2일 주일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부활주일,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사망과 저주와 어둠과 슬픔을 이기시고 끊으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드릴 텐데 4월 12일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
함께 독려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초청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윤성환 전도사님, 전임 전도사님이시고 우리 청년부와 사무행정을 담당하실 예정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세 가지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면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마치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인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즉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라면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참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최고가 아니라 최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코드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최고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최고가 되려고 하고 온통 세상은 최고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달리기도 1등 해야 되고 심지어 먹는 것도 내가 1등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 최고라는 마법에 걸린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정점에 올라야 하고 실수 없이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되고, 전 이것이 우리 안에 이 현대인들 안에 있는 강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최고의 정점에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코드인데, 그래서 최고가 되려는 생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물론 이 최고가 되려는 이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하고 노력하고 땀을 쏟는 것, 그래서 그 분야에 내가 탁월한 권위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즉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그 노력 자체가 부정적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최고보다는 더 원하시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만 알아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최고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회가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인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축복하고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는 것, 전 이것이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사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주님의 나라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최고가 아니라
어떤 가치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몇 구절들을 보면 이 가치관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이 20절에 기록된 큰 집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큰 집에 어떤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금그릇, 그리고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네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이 네 종류의 그릇 중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종류 중에서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그릇, 즉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다 금그릇, 은그릇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이 세상은 금그릇, 은그릇을 주목하고 가치 있다 여기고 온통 최고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금그릇이 되기 위해 목표를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하냐면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즉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주인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 이 말씀의 관점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최선의 삶,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여러분 좀 내가 약하지만,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 위대한 역사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위대한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않을 때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든지 잘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부족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창세기의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고, 그리고 냄새나고 여기저기 침을 뱉어대는 낙타 뒤를 따라가며 그래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꿈에서 형들이 나한테 절을 했는데 도대체 지금 나의 이 노예라는
이 감옥에서 이 철장 신제를 지고 있는 내 인생, 내 팔자, 내 신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옛날 그렇게 그토록 꾸었던 꿈은 무엇입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불평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셉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도,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종살이 하면서도 그곳에서 맡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그의 집에서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되는 핍박과 유혹 속에서 요셉은 자신이 뿌리 내린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의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높여주셨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더 놀라운 일들을 요셉의 삶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가치, 즉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또 여러분들이 자리 잡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직임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위대한 역사,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여러분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다른 관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성품에 관심을 갖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회의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회의 코드 두 번째 바로 최고 그리고 성공입니다. 이 사회는 성공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물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성지재단에 속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맡은 바 자리에서 여러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탁월한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저는 권위자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우리 재단에서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즉 성공이 우리 신앙의 목표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몰두하고 집착하는 성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지향, 성공 지상주의의 삶에 집착하고 몰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큰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탈선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허약해지고 위태로워집니다. 이런 신앙을 보통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신앙을 첫 발을 내디딜 수는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교회, 신앙, 믿음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복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딜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여전히 기복신앙이 남아있고 기복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 되어서는 어렵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고 올바른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숙한 믿음의 백성,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요셉, 그리고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 심지어 예수님의 인생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들의 인생은 고난과 실패와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지도자로 장성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성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숙과 성품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저 하늘, 즉 천국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땅 현세가 아니라 내세, 즉 천국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미국의 억만장자 록펠러, 그리고 철강의 대부 카네기, 그리고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믿고 복받아서 록펠러처럼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인생이 되도록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그것을 가르친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 재단에서 설교 중에 물질의 복을 강조한 나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록펠러처럼 큰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됩니다라고 설교했다면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록펠러 얘기가 나왔으니까 록펠러에 관한 비하인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 미국의 록펠러는 석유를 통해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도 몇몇 신앙 도서 중에 록펠러에 관련된 책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록펠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11조 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핏 듣기로는 록펠러의 재산의 11조를 계산하는 11조가 워낙 많으니까 11조만 전담으로 두는 전문 그 담당자가 한 1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록펠러가 11조를 내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11조를 드렸던지, 그래서 록펠러의 11조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록펠러처럼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면서 실제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록펠러가 살았던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반독점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반독점법, 이 말은요, 어느 한 기업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 경쟁사들을 무차별적으로 도산과 폐업과 그리고 실패와 가난으로 몰아내는 데에 이 록펠러의 이 잘못된 정책이 당시 경쟁 기업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반독점법이 왜 나왔냐면 1890년 이 반독점법이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는데 어느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린 정책이 반독점법입니다. 1890년. 그런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반독점법이 시행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록펠러 기업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하게 경쟁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던 당시 악덕 기업가가 록펠러였습니다. 자신의 기업만 채우려고 자신의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는 자신의 회사만 독점하기 위해 다른 경쟁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그 경쟁자들이 이 석유 사업에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기업만 강조하고 자신의 욕망만 채웠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해 정부에서 록펠러의 석유 기업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이 독점을 멈추기 위해 시행된 법이 바로 반독점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는 이 록펠러의 석유 회사가 무려 24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노후가 돼서 록펠러가 죽기 전에 남은 재산 사회 기업했죠. 환원했습니다. 기업,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해서 세워진 대학교가 시카고 대학교죠. 이 외에도 많은 학교와 많은 기업들, 많은 자선단체에 록펠러의 재산들이 많이 환원이 되고 기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록펠러가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록펠러를 악덕 기업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비하인드도 모르고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되고 누구처럼 우리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의 뜻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교회가 현세보다 내세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가르치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믿는 자들은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참된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성숙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성지재단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물질의 복을 받아라 라는 설교를 듣고 싶으셨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물질 복 받아서 부자 되고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등의 설교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이 이때에 무슨 의미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여러분의 분야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단순히 성공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리고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첫 번째 최고의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성공의 삶이 아니라 성숙과 성품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TV, 매스컴에서, 방송에서, CF에서, 또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여러분 이게 정말 맞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관점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올바른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보통 행동이 느린 사람들을 우둔하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매사에 좀 둔하다, 우둔하다, 좀 어리석어 보인다, 이렇게 좀 행동이 느린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머리 회전이 빠르거나 동작이 빠르거나 약삭 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스마트해 보이고 뭔가 지혜로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실제로 현대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시대가 스피드, 속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빠른 인생, 빨리 행동하고 빨리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이런 빠른 인생 양식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속도에만 신경 쓰게 되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에 편승하는 삶을 우리가 좀 지양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우리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뭔가 성취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 응답 받고 싶어하고 빨리 성장하고 싶고,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빨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빨리 교회가 건축하고 더 넓은 곳으로 건축돼서 이사하고 싶고, 뭔가 빨리 성장하고 싶고, 우리 성도들이 빨리 성장하고 자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뜸도 들이지 않은 채, 무르익지도 않은 채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놓치게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떠올려 봤습니다. 토끼, 빠른 속도의 이미지입니다. 거북이, 느림보의 상징입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의 결말은 느림보 거북이가 빠른 속도를 장착하고 있는 토끼를 이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빠른 속도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속도는 결국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느려도 우리의 인생의 배가 쾌속정처럼 제트 엔진을 달지 않을지라도 순풍에 돛달듯 유유히 떠가는 우리의 돛담배와 같은 인생의 속도라 할지라도 방향만 정확하면, 그리고 그 인생의 돛에 하나님께서 순풍을 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는 그 바람에 순응하며 편승하여 그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많은 기적 같은 역사의 순간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사천리, 순식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일사천리로 역사하지 않고 대부분 시간이 좀 지체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시간이 필요한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작스럽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이 휘돌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성경 66권에 기록된 성경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 대부분 일사천리의 역사가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가른 사건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일사천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밤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홍해 가르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곳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말이 밤새도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속도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밤새도록 가르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한 번에 손 한 번 들이셨으면, 한 번에 입김을 후 하고 부르셨다면 홍해가 바로 즉시로 갈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함락 사건 잘 기억하시죠? 며칠 만에 함락됐죠?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시길 원하셨다면 일주일이 그렇게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속도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가 뭡니까? 1분? 하나님의 역사는 1분도 깁니다. 1초,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리고가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짧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여리고 함락 사건, 이 전운이 감도는 그곳에서 긴장감과 하루가 다급한 상황에서 일주일입니다. 하루도 길고 이틀도 깁니다. 일주일의 역사를 통해 여리고가 함락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향 설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방향 설정이 바로 일주일 걸렸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몇 년? 40년이죠. 왜 40년이었을까요? 정확히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이지. 그런데 그들에게 빨리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 바로에게 보이고 바로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그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게 하셨다면 40년까지 필요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정확히 430년 했습니다. 대략 400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400년 노예 생활했다고 해보십시오. 노예 근성이 그들의 삶의 문화였을 겁니다. 노예 근성이 그들의 삶의 습관이었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 그들 마음 중심에 10번이고 20번이고 다 놓쳤을 겁니다. 430년을 노예로 살았으니 다신국가, 종교다원주의,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집트, 이방 이집트 한복판에 43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머릿속 안에, 그들의 뇌리 안에, 그들의 신앙 안에 줄곧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켜왔던 유일신 믿음의 신앙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노예 근성, 식민지 근성.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면서 불과 36년 살았는데 그 36년 일제 강점기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제의 잔재가 이곳저곳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40년도 안 살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살았어요.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 습관, 관습, 유행, 이런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이집트, 다신주의, 다신교, 종교다원주의, 우상숭배가 만연한 찌든 향락과 쾌락의 사회 속에 430년을 살았던 그들 안에 빼내야 할, 회복해야 할 영역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말 한마디, 언어 한마디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하시기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속도라면 하루아침에 일사천리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즉 방향 설정이죠. 인생의 방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알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더욱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짧은 구절을 제가 본문으로 잡아봤는데 우리 1절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제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희생을 상징합니다. 헌신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깨끗하고 흠없는 거룩한 깨끗한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 많지 않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 그게 건강이든 인맥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많지 부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깨끗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물로 드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이 최선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물을, 우리의 삶을 여러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의 예배자의 삶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코드가 무엇이라고 오늘 제가 말씀에 요약해 드렸습니까? 이 세대의 코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성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대의 코드는 바로 속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대의 모습 안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아니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하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대의 코드 안에 우리가 깊이 잠식되어 있고 물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고를 지향하고 그리고 성공을 지향하고 그리고 빠른 속도를 지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받기를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빠른 속도로 성공하고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고 빨리 신앙과 믿음 안에서도 무엇인가 쟁취하고 성취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시간은 더디 걸리지만 그 속에서 고난과 연단과 아픔과 시련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단련되어지고 굳건해진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 설정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다면, 그게 일주일이든 그게 40년이든 그게 어떤 기간이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더욱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응답이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갈 때 올바른 방향에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최고의 삶, 그리고 성공의 삶, 그리고 빠른 속도를 지향했던 나의 가치와 나의 하나님 생각이 있었다면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저희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붙들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전파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지재단에 속한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와 민족과 나라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호가 드러내고 자랑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천국이 확장되고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몸된 재단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최선의 삶, 그리고 성숙과 성품을 이루는 삶, 그리고 올바른 방향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